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2025년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왜냐?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관계에 있고 아주 복된 관계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상사나 동료들이 정말 집의 가족보다, 아니 가족과 같이 직장인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아껴주고 힘든 일을 막 도맡아서 도와주면요, 야 오늘 야근하자 그래도요 기뻐요. 하지만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사나 동료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조건도 좋습니다. 환경도 좋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직장 생활은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예배가 참 감동스럽고 또 말씀이 은혜롭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도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신앙생활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나와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신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풀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고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이게 마음의 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몸으로 병이 발전될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그 자녀의 복됨,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바로 깨어진 관계가 있고, 이 깨어진 관계를 일으키게 만드는 자기 주장, 나의 정욕의 문제가 우리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대목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그냥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죄 용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조건처럼 들려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표현으로 최소한의 반응이 뭐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 뭐냐?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편한 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 장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의 이론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뭔가? 첫 번째로 오늘은 그 불행과 갈등의 원인을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의견차가 일어나요. 근데 의견차가 일어나고 작은 감정적인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의 차이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다툼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해치게 되면 그것은 허물이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돼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피차 고발하고 있는데 이미 그건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되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소한 갈등과 감정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게 분쟁이 되고 허물이 되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너 자신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왜냐?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을 주장하고 이야기할수록 너의 그 형제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차라리 내가 뭐하라? 희생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는 편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둘추어내고 이야기하고 그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 앞에 옳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이더라.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 욕망, 그런 것도 정욕이에요. 근데 이 정욕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결국 죄인인 우리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죄가 우리 육체를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정욕은요, 자기를 위한 강한 욕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강한 욕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은 또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보려고, 뭔가 내 만족과 내 주장에 대해서 인정받아 보려고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까지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일을 우리는 펼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양쪽으로 나눠서 다 자기가 옳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군중 집회였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이제는 폭행하고 깨트리고 이게 뭐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살인까지도 하게 되더라. 하지만 성경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취하지 못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정력을 위해서 그 정도로 애쓰고 몸부림쳐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요, 분위기가 나빠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불의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왜냐?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찾을 때, 자, 우리의 목적도 아시고요, 이유도 아시고요, 동기도 아세요. 무슨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정력과 내 의의를 확인하려고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그렇지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신앙적으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11조 드리죠, 금식하죠, 구제하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다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결국 그렇게 기도해봐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와 가까워지느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과 가까워지더라. 세상과 가까워지더라. 겉으로 보면 잘 믿는 신자 같지만 그의 말과 행동 속에는 여러분 정욕의 사람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정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것이 뭐 싸워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곳은 어디냐? 저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입니다. 물론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악하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정욕을 막 만족해 해주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다 라고 말해요. 왜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혼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기도로 나가지 못하고 이 정욕으로 세상에서 그걸 채워보려고 하니까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 성경은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원수된다. 맞습니다. 정욕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요, 그 세상이 은혜예요. 은혜. 세상이 은혜라니까요.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요. 야, 여기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구나.
세상은 물질주의요, 쾌락주의요, 인본주의요, 정욕주의입니다. 한 번 맛보면 참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무슨 생각하냐? 처음에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점심 먹고 이제 퇴근할 시간 되면 정욕이 발동되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 끝나고 빨리 가서 오늘도 술 한잔 해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정욕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빨리 열심히 일해서 올해 한 몇 달 모아가지고 이걸로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동기들이 정욕인데, 세상은 그것을 채워주니까 세상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신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세요. 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엉뚱한 것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욕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나아가더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정욕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강하게 시기하고 강하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정욕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 정욕을 이기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로 답을 제시하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세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왜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이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일어나면요, 욕심을 내어도 다투어도 시기하여도 심지어 살인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내 마음을 못 알아주네? 이것도 만족이 안 되네? 그러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욕을 채워주거든요.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갈등과 다툼도 허물로 발전되지 않고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네? 내가 한번 덮고 넘어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정욕으로 불탔던 마음이 저거 다 헛된 거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이해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불쌍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반대로 은혜가 메말라지면 영락없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발동되면서 자기 주장, 자기 만족,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신앙생활이
여러분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내가 은혜가 모자라고 내가 받은 은혜로 살아왔지만 정말 나는 그 은혜 갖고는 못 살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받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약속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겸손하게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정력이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싫어, 그래도 나는 옳아라고 말하면 교만한 자가 되지만 그래 내가 옳은 줄로 알았는데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야지. 은혜밖에 없구나. 겸손해지면요.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 받고 비로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날뛰거나 높아지거나 주장하거나 애를 써도 그렇게 만족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실제적으로 겸손이란 뭐냐?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7절에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마귀의 뜻은 이거야. 우리를 속이면서 정욕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방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마귀의 방법이구나. 그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라고 여기거들랑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남 이야기 듣듯이 듣고 전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속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마귀에게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고요. 두 번째 겸손은 뭡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까지 내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응답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령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나에게 동조해주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정령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게 겸손이고요. 세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자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지.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드리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겸손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게 제 정욕인 줄 몰랐습니다. 내 옳음을 인정받고 나를 주장했을 뿐이지만 이게 다툼이나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허물이 되었습니다. 형제 간에 비방이 되고 형제 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회개해야 돼요. 9절에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아세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랬어요. 그때 머뭇머뭇거리고 안 갔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중립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그냥 아무 반응 없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복해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서로 간의 다툼이며 갈등이에요. 왜 다투느냐?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싸우고 다투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세상과 짝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가 되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갖는 우리 시찰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참석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빛들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와 선물을 구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